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46면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땅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아멘. 11절까지 마저 읽었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데 정작 아버지하고는 안 친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친밀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이거 다 소중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데 그분이 우리를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진정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랑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이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기도는 친밀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면 이게 그냥 자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 안에만 거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면 이 열매가 너희들이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노력해서 따먹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 친밀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 있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 여러분 보여주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들은 A+예요. 정말 모든 것을 뛰어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맞잖아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번아웃 돼버려요.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가 끝났어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교회였는데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대답을 못하게 되면 대부분 글쎄요, 그래도 나는 가끔 기도는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글쎄 친밀함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믿고 조용서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찾고 또 그때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사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정도의 신앙을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워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터지는 게 그게 예배지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밀함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 친밀함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친밀함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첫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할 적에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 사역자들도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어떤 기능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만 해요. 요즘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찬양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잘생기고 연예인들 저리 가라더라. 문제가 뭐예요? 자칫하면 기능인에 머물 수가 있어요. 세상 말로 딴따라가 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고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친밀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힘들어져요. 모든 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먼저냐? 목회 성공이 먼저냐? 아니 너는 나와 친밀하면 그 모든 능력을 다 줄 것인데 너는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그분이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큐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사역자들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밤을 자는데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열심은 사역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행사를 기획하고 그게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을 열심히 할 필요가 하지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그게 최우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편 105편 4절에서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새 번역에 보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의 행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발견해 나가면서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리라. 여러분, 이게 친밀함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저 한두 시간 때우는 게 결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한 거예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가만 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두지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 자신에 두질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와 평강과 건강과 사람에게 어떤 칭찬과 세상의 모든 축복들, 사실 이런 모든 충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만 찾고 특세 때만 찾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찾아야 된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적이나 진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적에, 자녀들을 사랑할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들 미루다가 시간이 남아 돌면 그때 그 대상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제일 처음 만나요. 나랑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랑 얘기를 나누게 되면 밤새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그것보다 우리에게 또한 즐거움이 없죠.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기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힘든가, 야 영혼 섬기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 봉사하기 너무나 힘드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정말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알았다라면 이런 말 우리가 안 할 텐데. 또 하나, 친밀함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보다 더 깊어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이 있을 적에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이게 잘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처음에 열심히 해요. 생을 걸고 해야죠.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은 점차 줄어들고 사역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탈진해요. 화가 나요. 이제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분에게 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일보다 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설교는 뭐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세련된 설교를 할까? 오늘은 현대인의 입술에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할까?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끝이 없어요. 똑같은 본문을 들어도 똑같은 본문을 다시 봐도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죠.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려고 들으게 되면 여러분,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귀에 벼락이 칠걸요. 여러분, 친밀함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그냥 앉아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적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자신감과 리더십과 능력과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더 알고 싶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더 듣고 싶잖아요. 더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더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친밀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죠. 여러분, 새해 들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보면서 참 얼마나 성경은 안 읽었으면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과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돈을 재정을 투자하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무료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막 동참시키고 있을까? 아니,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읽도 여러분 꼭 하셔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성경 읽도 지금 이 공동체 우리 하루 20분만 하면 성경 읽독할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또 앞에 그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앞에 이 개론 설명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설명해주고 성경 읽고 그것도 드라마로 성경을 다 읽어주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편한지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거 못하면 바보예요. 정말. 따라서 합시다. 바보예요. 정말 이번에 못하면. 이번에 일독하시는 분들 그냥 금메달을 만들려고 해요. 메달을. 집안에 가보가 되도록 그냥 메달을 만들어서 드릴 생각인데, 여러분 이번에 꼭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홍산 형제 동참하세요. 세 번째로, 친밀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의 영성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지식이 많고 봉사를 잘하고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성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쳐 있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사역을 잘하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사역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봉사만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시편의 이 다윗의 갈망을 보세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도대체 다윗은 뭘 경험했길래, 그가 아는 하나님을 누구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과 뜻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누군가 안수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영성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제가 믿고 경험하기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이 따로 노력 안 해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저절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하트, 이 가슴 속에 그가 순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친밀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주님의 이 아름다운, 그 주님처럼 이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희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우리와 뭔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야, 다윗은 뭔가 특별한 뭐가 있겠지. 야, 우리는 결코 다윗을 쫓아갈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파워,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친밀함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클수록 덜 이쁘지만 어릴 때는 얼마나 이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그 똥까지 이쁘대.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 이쁜 자녀, 그 새끼들 먹여 살리냐고 투자까지 뛰고 열심히 하여튼간 생을 걸고 여러분 열심히 살고 다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다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헌신이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요, 조금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봤자지 뭐. 내가 진짜 기쁨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친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고요, 내 영혼이 잔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것도 이걸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파워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요령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탈하고 부하를 또한 죽이는 큰 시술을 했지만 왜 주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요?
다윗은 비록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금 회개의 눈물을 토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부족하더라도 주님하고 진짜 같이 있기 원했고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다고 지금 그게 좋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왕이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렇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이런 고백이 시편에 수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왜요? 다윗은 항상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골리앗 앞에서 정말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가 단순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사실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사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소통을 이루고 그분과의 영적인 친밀한 삶이 이루어질 때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 하면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그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을 풀어놓으면 완전 미쳐 날뛴대요. 물을 찾아서. 다윗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목이 마른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그가 축복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갈급해하며 나아갔더니 세상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계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이 내가 왕으로 있을 때보다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은퇴해서 양로원에서 지내도 문제가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저 성전 문지기로 주님 앞에서 사는 게,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함이 좋다고.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알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일 때문에 못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그저 그냥 5분 하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옛날에는 말씀 한 구절 그 붙들고 감격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이런 차가운 겨울, 이런 신년초가 되면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 놓치고 말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신년초가 돼도 기도원이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이젠 바빠서 무슨 기도, 이제 무슨 이 겨울에 무슨 수련회,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샘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는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갈급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사모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에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적고 그러면서 뭘 나에게 원하세요? 이게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야 내가 진짜 나를 찾고 있구나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저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정말이세요? 돈을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 성공시키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더 중요하신가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목회 성공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합니까? 아멘. 미국의 목회자들의 목사님으로 불렸던 뛰어난 영성가였던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작은 교회, 정말 작은 목회만 했어요. 그분의 역량이나 영향력으로는 수천 수만 명 목회하실 목사 중에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영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바쁘게 치여다닌다고 늘 작은 목회만 하셨어요. 어떤 영성가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영적인 성품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부흥도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뭐예요? 교회 숫자가 느는 겁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감격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친밀함이 뭐예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너무 짧아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너무 일단 우선적으로 짧아요.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 가슴이 행복해졌어요. 주님이 나랑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가까이 임하신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의 친밀함은 아직 아니에요. 친밀함이 뭐예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열방에 영향을 미쳐요. 조그만 기도 골방이 전 세계 열방보다도 이 골방이 더 크다니까요.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에 있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럼 내리시면 될 것인데 엘리야 보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비를 내릴 거다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좀 빨리 좀 주시지. 3년 반이나 기다렸는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도록 하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불을 주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비만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부어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엔 바운지의 기도책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다. 강한 능력을 얻게 하는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오는 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준비하면 설교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파워가 일어나지 않겠죠. 듣기 좋은 설교는 될지 모르지만 영혼을 울리는 그런 설교는 결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노인팅은 어쩌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뛰어난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정말 뛰어나게 잘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도들 머리는 커지는데 일조는 했지만 아무도 안 변해요. 지식만 쌓여가요. 교만만 더해져 가요. 제가 요 며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한 이틀, 마지막 31일, 2일 어제 저녁까지도 그냥 장염으로 되게 고생했어요. 죽만 먹으면 지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이 신년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새해를 늘 맞이했는데 어느새 이 영상이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죽 먹고 그냥 길길거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나 10년 초에는 늘 기도원 가서 그 산속에서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배고픈 그 배를,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이 올해 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가요, 그때가 가장 영역이 넘쳤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독특한 게 있어요. 일단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꽃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다면 기도를 피해 가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는 자만 엄청난 일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날 적에, 여러분이 힘들 적에, 실패할 적에, 특별히 지금 바이러스 공포 가운데 다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이미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당장 내 분노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영혼 때문에 힘드니? 내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힘드니? 내 지금 당장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드니?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금식하며 기도해봐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모든 걸 염려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뢰지 않는 최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서는 굉장히 핸섬하고 얼마나 훌륭해요. 정직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랬는데 반면에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좀 사람이 아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끝까지 에서를 미워한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며 쫓아가면서까지 결국은 그에게 놀라운 그 최고의 축복을 주셨을까? 야곱의 한 가지를 본 거예요. 갈증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가 좀 거짓말을 하고 인격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밤새도록 기도할게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야곱이 약곡강에서 그 광야에서 매달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박수를 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 좀 안다고 믿음 좋다고 좀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생색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해요. 예사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저를 루저라고 불러요. 너무나 나약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힘 되어주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온전히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멀리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만의 주님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편안함과 그 인생에 대한 그 자신감은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미 답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덧입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금세 우리는 지치고 말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사랑한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아.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영혼에 대한 눈물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누군가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창조되어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와 교제하도록 기쁨을 누리게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찾으세요. 그게 우선권이에요. 전심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나갑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열일 제치고 낚시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안 될까요? 아까 E.M. 바운지 책에서 강조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아니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세요. 리더십을 주세요. 그래서 대하 16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